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여 주시는 그 일이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일이나 혹은 포도원 품꾼을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품삯을 치르시는 그 비유의 이야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도 정반대의 지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이 말씀들을 두고 묵상하면서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을 원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갖기 원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재물이나 혹은 무엇을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에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지, 남들보다 조금 더 갖는 것, 조금 더 많이 누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는지, 그것을 두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도 이러한 소망에 대한 두 가지 대조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눈을 떠 보기를 원했던 이 맹인 거지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간의 여정 가운데 이미 2번이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코앞에 두시고는 굳은 결의로 자신이 가는 그 길에 대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조하는 것, 그것을 이 반복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3번이나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사실을 꼭 알기를 원하고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혈연적으로는 이 마리아와 자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는 혈연적으로는 이모뻘 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와 청탁하기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살로메는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정치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로마의 지배가 끝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성공적인 정치적인 혁명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나라에서 새로 세워지는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자기의 2 아들들이 앉기를, 그로써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욕망하고 그것을 그대로 표출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 2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런 욕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이 어떤 잔이었습니까? 이 잔은요, 고난과 희생과 또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할 수 있나이다. 그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대한 대답이 되고 말았죠.
그들이 대답한 대로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는 제자가 되었고요.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다가 인생 노년에는 유배를 가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인생을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진 소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소원입니까? 나를 위한 것인지 혹은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뜻을 내세우는 소원인지 아니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는 소원인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못된 것, 혹 나의 이익을 위한 것만을 구하고 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은 계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리, 그들이 원하는 소원, 즉 예수님의 제자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해야 할 자리는 특권의 자리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고 또 우러름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자리를 우리는 소원해야 되고 또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다른 이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나를 희생하며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을 참된 가치로 두고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높아짐의 욕구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아지려는 노력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라면 천국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으뜸이 되는 자리, 가장 높아 보이는 그 자리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법,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는 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가르쳐 준 바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겸손이고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김과 희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섬김의 종으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죽음을 두고도 소원하셨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고 또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음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기에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소원을 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가시는 그 길에 또 다른 소원을 가졌던 두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들은 맹인이었고 우리는 병행 복음서를 통해 그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길가에 서서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이 외침은 그저 단순한 고함이나 환호성이 아니라 무엇인가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가졌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소원은 33절에 있는 그들의 고백처럼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들이 외치고 있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신비가 있는 소원이라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소원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당연히 그들이 소원해야 할 상식적인 소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맹인들의 외침을 보면서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소원은 눈뜨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었지만 그 안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던 소원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고 예수께서 자신들을 돌아봐 주기를 먼저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든지 선교와 구원의 완성 같은 아주 거창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주님 그 자체를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먼저 예수를 소원하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보고 싶은 많은 것들, 또 하고 싶었던 많은 것들, 그것들보다 주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 주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잘 깨닫게 되고 더 깊게 만나게 되고 그 일로써 더욱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기를 소원하는지, 아니면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로써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소원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는지를 소원해 보기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진정으로 갖기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소원이 그것을 통해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소원하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개인적인 소원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